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은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 도착한 이들은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약 180km 이르는 섬 전체에 걸친 전도 여행에도 뚜렷한 전도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사도행전의 증거들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저가인 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는 이 흥분되는 복음 전도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이 원대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전교지로 떠났던 이 구브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는 구브로 전도 여행에서 얻은 결실이 고작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를 한다면 구브로에서의 전도 여행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고작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실망하고 낙심하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 자들의 올바른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서 당장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합니다. 결국 전도하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꺾여버립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장의 결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마친 바울의 일행은 우리가 앞의 지도에서 보듯이 배를 타고 밤볼리아에서 버가로 갑니다. 우리 지도 보게 되면 이제 배를 타고 위에 소아시아 버가, 지금 튀르키의 남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가에 나가서 선교 현장을 옮겨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 여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마가가 버가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본문에서 이 요한은 마가를 가리킵니다.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으로서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마가라는 이름으로 후에 고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할 때에 요한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믿음의 어머니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자신의 집 다락방을 내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입니다. 골로새 4장에 보면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원이 있는 성경에서는 이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를 사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도 보게 되면 사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도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사촌 관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때 마가의 나이가 20세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들을 돕는 수행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는 중도의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서 그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중도의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이 무릎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과 옛날의 교부들이 말하는 가운데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리더십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 이름의 순서는 서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름을 기록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될 것인지 나이 순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장 편한 것이 가나다 순이라고 해서 우리는 가나다 순으로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때인가 보면 왜 이름을 이렇게 쓰느냐 라고 하면서 연장자 순으로 해야지 라고 따지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름의 순서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보에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전도팀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보에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보에서 거짓 선자 바예수의 악행을 주목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바예수를 꾸짖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총독이 하나님을 믿도록 한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보에서 바울은 전도팀 가운데서 혼자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전과는 달리 바울의 이름이 전도팀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름을 가장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보를 기점으로 바울은 명실상부한 전도팀의 리더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자신의 사촌인 바나바가 나이로 보나 모든 면에서 바울보다는 당연히 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어느 날 회개를 해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마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는 바나바와 상대가 안 됩니다. 관록으로 봐도 그렇고 경륜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아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는 것을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믿음을 한 사람이다 라고 추천하고 전거해서 지금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당연히 바나바가 지도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다음 사람입니다. 실제로 전도팀이 출발할 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앞서 언급됨으로써 리더가 바나바였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권세 있게 설교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기가 그쪽으로 모이고 모든 것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바울이요, 이적을 나타내는 것도 바울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울입니다. 바보에서 마술사 바예수를 야단치고 심판한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보에서 사건 이후로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와 및 동행이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서열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교인들로부터 바나바에 대한 칭찬과 존경을 귀가 닳도록 듣고 자랐던 마가입니다. 자기 집이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사촌 바나바, 사촌 형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따라서 자신의 사촌 형인 바나바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 줄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닮고 싶은 믿음의 영웅이요 인생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점점 높아지고 바나바는 점점 형편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바울을 계속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서서히 물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마가에게 있어서 바울의 리더십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리더십은 소프트 리더십, 따뜻한 리더십으로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타입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리더십은 파워 리더십이라고 해서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타입입니다. 나이가 어렸던 마가는 목표를 향해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직진해가는 바울의 리더십에 잘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가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많은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마가가 예루살렘 돌아갔던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바나바가 자존심이 상해도 더 상했을 것이지만 바나바는 전혀 불만이나 섭섭함을 표시하지 않고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또 위대한 주의 종으로 세워감에 있어서 바나바는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바울을 세워주고 자신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바울이 더 잘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열악한 환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팀이 걸어가야 할 길이 여간 험한 길이 아닙니다. 가끔 선교를 나가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갔을 때도 도롱뇽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시커멓게 여기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가르치고 할 때 참 우리가 어렸을 때에 풍동 화장실이 생각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선교 가서 쉽다 편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버가를 떠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 이 비시디 안독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1100m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라고 하는 것은 저지대인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100m를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까지 가는 길이 산악지대 위치에 있어서 가파른 골짜기와 협곡이 산재해 있는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이 그 계곡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때로 거센 급류가 협곡을 덮쳐서 안전한 도하 지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타우루스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와 산적이 많기로 아주 소문난 곳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때의 경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힘든 곳을 바울은 굳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전도할 곳이 다른 데도 많은데 꼭 하필이면 왜 그런 곳을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도 주변에 도시가 많고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험한 길을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마가에게는 불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마가가 바울의 담대한 이방인 복음화 정책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직접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도할 사명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행하는 이 사람과 사명을 받은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마을 저 마을 전혀 모르는 낯선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이 마가에게는 영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구브로 섬으로 갈 때는 그 구브로 섬이 4,000년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따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버가 가고 난 뒤에 버가에서 다시 비시디의 안독으로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도가라가게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부 크리소톰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을 놓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 엄마 생각이 나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마가는 애지중지 길러진 외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생 중에 엄마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어머니와 예루살렘의 넓은 집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려서 부득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마 이 이야기가 가장 유력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바울이 걸린 육체적 질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 일행은 에서 찾아간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험산 줄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당시 버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시할 만한 그런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졌던 버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는 도시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버가의 유적들을 보면 당시에 매우 번성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는 앞서 바울이 거쳤던 구브로 섬의 살라미보다 월등히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시로서 버가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 주에는 다른 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이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험산 줄력과 또 수많은 산적들이 들끓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바울이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이 지역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난 후에 그가 이 지역의 교회들 편지를 쓰는데 우리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본문에서 볼 수가 있듯이 바울이 에서 찾아간 이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위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만 가야 했던 이유는 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약함은 육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이 육체의 약함이 정확히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마 안질이거나 간질이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그가 머리가 깨어지는 듯한 두통을 동반하는 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버가는 해안의 저지대로서 섭주라는 풍토병들이 많았는데 당시 그 지방에는 아주 극심한 말라리아가 성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이 병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말라리아는 참으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이 병을 한번 앓으면 나약한 사람은 죽고 살아남는다라고 해도 2주일 이상은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당시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말라리아에 걸린 지역의 자연환경과 정반대의 자연환경을 가진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버가가 저지대인지라 무덥고 습한 반면에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매일 신선하고 건조한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였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에 걸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버가와 정반대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고원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입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구전 일을 하지 않고 유약하게 살아왔던 그로서는 이미 많은 인생 경험을 한 바울과 함께 따라가기에는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는 연단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험산줄령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마가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득불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매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마가 자신도 그 이후에 잇따라 들려오는 순간 순교자들의 소식과 또 용감한 사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려운 환경 앞에서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에 큰 성과를 올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전하는 이 선교 보고를 듣고 마가는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잠자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났을 때에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 딱 잘라서 반대를 했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고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돌아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를 향해 떠나갑니다. 바울에게는 애물단지와 같은 마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라고 마가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자가 됩니다. 직선적으로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해외 나리를 할 때에는 마가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마가를 두고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전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듣고 통역하고 또 듣고 통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 이야기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전성에 의하면 그는 이집트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후에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때 그는 나약한 면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강인하고 좀 더 충성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이 빈약했고 그리고 약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후에 다시금 결단을 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 마가처럼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가처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가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마가는 혼자서 전도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 한 사람의 이탈로 전도팀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팀워크가 참 중요합니다. 많이 간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그런 몇 사람일 것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마가가 또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설렁하겠습니까? 뒤숭숭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의 일행들은 마가의 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구브로에서와 또 오늘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후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장소였던 유대인의 회당은 집회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의 회당은 전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후에도 이고니온,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기점으로 삼은 것은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마을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의 전도 기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 곳으로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기점으로 삼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늘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관한 한 유대인의 회당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 전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유대인 회당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두루 퍼져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유대인 회당의 정확한 기원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을 유대인 회당의 기점으로 삼는 것이 정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유대인들 상당수는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재난을 피해서 이집트나 유럽의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등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모여 율법을 배우고 기도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의 충족이 바로 회당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율법을 학습하고 기도하기 위한 장소, 또 기관, 제도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의 출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방치된 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주전 51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뒤에도 회당 제도는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뿌른 유대인들에게는 어차피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 제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별도로 그들 손쉽게 율법을 배울 수 있는 마을 회당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았던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던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하지 않았던들, 그 당연한 결과로 유대인들이 조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필요가 없었던들, 2000년 전 유대인 회당이 그토록 광비하게 퍼져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평생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머나먼 외국으로 이주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피난민으로 삶의 터전을 외국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땅에서 제대로 터지는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의 삶의 모습을 시편 147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이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주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어서 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날마다 때마다 조국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조국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울부짖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에서 이 애절하고 비통한 슬픔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만국의 하늘 품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삶이 모두 예외 없이 눈물의 연속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외국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했던 것은 결코 다른 삶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 살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귀를 막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선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듣기 싫다고 입 닫으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 그렇게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를 토박혀서 죽이기도 했고 예레미야를 돌로 던져 죽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만국의 하늘 품은 채 눈물로 낮을 젖시고 밤을 지새워 원했던 것이 비록 그들의 죄악의 결과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전초기로 사용될 유대인 회당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도처에 세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만국의 하늘 품고 눈물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천금보다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하늘 품고 눈물과 고통 속에 세워졌던 이 유대인의 회당이 복음 전초의 기주로 사용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의 미래를 향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절망이 단지 절망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 62편 5절에서 고백했던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비록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의 일평생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모함과 시기와 암살의 위협 속에서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 영혼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력같이 어두운 절망의 현실이 하나님 주시려는 소망의 미래로 향하는 징검다리임을 알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도의 첫 발을 내딛던 바울의 삶도 평탄하지 않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극진한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정인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였습니다. 저들에게 배교자는 반드시 죽여서 처단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유대인들의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치료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복음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소망을 향한 구원인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섰지만 그러나 그것은 두 개의 선교팀으로 두 배나 되는 영토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복음의 전조기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주어진 힘든 현실을 원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체질을 길러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